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그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그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육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그것이 육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여러분,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고 밖에는 설명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디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예수전도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999년 9월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 3월 초까지 DTS라는 훈련을 받고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제 안에 하나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묵상해 보자라는 결단이었어요. 제가 집이 논산 노성이었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면 한 30분이 걸려요. 근데 이제 3학년에 복학하면서부터는 제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첫 차가 6시 50분이었거든요. 그러면 6시 반에 집에서 걸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죠. 그리고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하필 또 저희 과 강의실이요, 이 학교에서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가면 보통 20분에서 조금 더 넘게 걸려요. 그러면 몇 시 정도 도착할까요? 아침 한 8시 정도 도착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이제 혼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니다. 와, 여러분, 그때 느끼는 영적인 희열은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이제 나 혼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 노트에 적죠. 그리고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그 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온 저의 삶에 있어서 바뀌어진 일들이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모 제약회사의 광고 아시잖아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 광고를 저는 어제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본 날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않은 날의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 프로젝트의 세 번째 대안이 뭐였어요? 미래 세대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임재하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도 듣고 또 현실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머리가 찌릿찌릿하는 거? 뭐 등골에 전기 같은 게 흐르는 거?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그거는 그냥 다리에 쥐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오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예요. 두려움의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요 심심치 않게 쓰여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절대 개천에서 용날 일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있는 집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옛날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은 똑같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대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얘기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서는 성막을 말해요.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말하는 거기서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와 그 지성소 안에서 만나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아니면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 위에는 날개를 활짝 양옆으로 펼친 그룹이라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장식처럼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가 예배 전에 열심히 찬양하고 또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들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성막의 이 예배의 의미에 따지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성막에 있는 가장 안쪽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지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할 것들을 내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막 가운데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 나오는 이 모세에게 늘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과 교훈과 유해와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과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쓰레기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서 빼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또 우리의 영혼에 오늘 뭘 집어넣고 있느냐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뭘 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뭘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영상 전문가로 알려진 황민구 소장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업적인 고충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에게 늘 들어오는 이 이제 의뢰가 뭐냐면 범죄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현장의 이 영상들을 분석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많은 것을 하셨더라고요. 세월호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세월호에 대한 영상 분석도 하셨고, 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곡에서 그 아내가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서 죽인 이 사건 분석도 하고,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의 영상들을 여러분 이분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똑같은 영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려봅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TV에서 보면 잔혹하거나 위험한 장면은 어떻게 나와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분은 원본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뭐 여고든 여중이든 아니면 남중이든 이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걸 저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자꾸 세월호에서 멀쩡히 가만히 이런 그 방 안에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순간 이 계곡 같은 비슷한 곳에 걸어가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버린대요. 왜냐하면 이 계곡에서 사람을 빠뜨려서 죽이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대요. 또 심지어는 고속도로로 가면 너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고속도로조차 자기는 운전해서 못 다닌대요.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당하는 이 적나라한 참혹한 영상을 계속 돌려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영상 분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휴식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예 그것을 보지 않도록 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직업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새 자기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 다니엘 프로젝트의 그래서 네 번째 대안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반드시 출애굽 3세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행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삼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즉,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낳았어요? 기도로 낳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태어났을 때 적어도 아버지 마노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는지, 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동시에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아냐, 네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는 줄 아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야.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는지 아버지 마노아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 너무 귀하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너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꼭 읽혀줘 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전해 주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그 희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영적인 기쁨,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던 시대 아닙니까? 부인을 뭐 2명 3명 많이 두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까? 자식들을 몇 명씩이나 낳았어요? 막 60명씩 낳았잖아요. 여러분, 15명 축에도 못 껴요. 여러분, 70명씩 낳았잖아요.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수많은 부인들을 두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수십 명씩 낳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 한 명만 끼고 여전히 살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어? 이 마노아에게, 야,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멍청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야, 네 아내가 아이 낳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드리면 되잖아. 두 번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세 번째를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주변을 봐,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너는 바보같이 기도나 하고 있고 아내 하나만 드리면 되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과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지금 마노아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아들아, 아내를 10명 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이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빠에게는 더 큰 기쁨이란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흥분과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또 훨씬 더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여러분, 아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진 그 영적인 큰 기쁨, 아버지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복 주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그 희열을 아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모만 보다가
얼굴 예쁜 여자들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쾌락을 즐기다가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블레셋 청년들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하는 것이, 야, 이게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것만큼은 해야지, 이게 트렌드를 따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했던 삼손의 삶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린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분명히 맛보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야, 오늘 교회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빠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와, 야, 오늘도 가기는 싫은데 한번, 그래, 어떻게든 한번 갔다는 오자. 자, 아들아, 성경책을 들어라. 자, 딸아, 성경책을 들어라. 여러분, 그 예배가 기대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속에 전혀 교회에 나가는 기대가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없고, 야, 그래도 오늘 가서 1시간 어떻게 때우고 있다, 때우고나 오자 라고 이렇게 나가는 예배에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어떤 시의 문맥상으로 보면 다윗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꿀도 먹어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본 사람인 거죠. 여러분, 꿀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고, 또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단 음식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단 그 꿀을 내가 먹어보았지만, 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견줄 수 없을 만큼 더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어떤 꿀보다 더 달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꾸 하나님을 불평해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 70년이 차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희가 이곳에서 아무리 울며 불며 회개하고 이곳에서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야지만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집을 져라. 그리고 논과 밭에 씨도 뿌리고 농사도 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도 많이 낳아라.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로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빨리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냉큼 들으시고 즉시라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너희는 70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자기의 이 형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는 5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듣기, 읽기, 여러분 이미 한 번쯤 다 배워봤을 만한,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실 만한, 그리고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5가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힘있게 쥐는 방법, 그리고 맛있게 맛보는 방법, 이 5가지. 여러분 5손가락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집을 때 하나로는 집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보단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5개로 다 꽉 쥐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들어보세요. 휴대폰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5손가락으로 여러분 꽉 쥐어보세요. 새끼손가락부터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5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듣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듣고 싶으니까, 경청하겠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의 기도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2번째는 뭡니까? 읽기예요. 여러분 약지 손가락은 읽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2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알고 싶으면 반드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는 읽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또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성경 읽기 표도 존재하고요.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2장 3장씩 정해진 만큼 읽어 내려가고 있죠. 이제 벌써 한 300일이 되었어요. 와, 이제 한 60일 정도만 더 읽으시면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 읽어 내려갈 거예요. 성경 읽기는 멈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명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셔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바로 휴대폰 옆에 두시면 돼요. 물론 휴대폰에 이미 성경이 다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성경은 별로 또 휴대폰으로 보면 또 이렇게 낭만이 없어요. 침을 발라가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야 여러분 성경을 읽는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거든요. 주일 아침에 6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회에서. 그 중학교에 이제 딱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는, 고향 교회는 누나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마자 사실 많이는 안 나왔는데 시골 교회니까 저랑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둘이는 늘 나갔어요. 주일 아침에. 누나들이 무서워서 나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딴 거 한 게 없어요. 오늘 뭐 신명기 17장이면 정해진 이 장 하나를 돌아가면서 이제 한 절씩 두 절씩 계속 읽어 내려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 예배가 9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할 수 없는데 누나들이 꼭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나 이 여자들이 세요. 예? 제 기억으로 남자 선배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나들이 붙잡고 늘 성경 읽기를 주일 아침마다 시켰어요.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지는 뭘까요? 이 중지 손가락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전체적인 이해와 또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한다면 성경 공부는 이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본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어지죠. 또 성경 읽기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새 힘을 얻는 것에 있고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에 있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그 공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분 그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새가족반도 하고 있고 가스페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제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미안한 것은 이 아이들도 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까지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여서 너무너무 그게 미안해요. 근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어쨌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굳이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혹시나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꼭 목회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요즘 위험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위험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곳을 가르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미 성경 공부들을, 양육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전하고 또 온 교회가 하나의 말씀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자, 네 번째는 검지입니다. 거꾸로 올라옵니다. 거꾸로. 암송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6절 시작.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여러분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 있잖아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야 된다거나 또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들을 건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거나 뭐 병원이든 어디든 갔을 때 제가 불경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불경에도 좋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불경을 언급하지 않아요? 저는 몰라요. 거기에 뭐가 쓰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건네야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지 않는가를 가만히 보면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고 공부하지도 않았고 암송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새벽에 의도적으로 세 군데의 말씀을 암송해요. 새벽 기도와 관련된 거. 가장 먼저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이거 붙잡고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편 143편 8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을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암송하고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게 다 새벽과 연관이 있고, 또 기도와 연관이 있고, 하루와 연관이 있고, 또 특별히 시편 23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암송은 정말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대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외우셔도 돼요. 한 달 동안 안 헤어지면 한 달 동안이라도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암송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묵상하기. 이 엄지손가락은 묵상하기예요. 우리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묵상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 짐승, 풀을 뜯어먹는 양. 양은 위가 4개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양이 처음에 풀을 뜯어먹고 위 하나하나를 거쳐서 마지막 4번째 위까지 다 가면요, 이미 처음에 파릇파릇했던 풀이 어떻게 될까요? 예, 물처럼 돼가지고 이미 다 소화가 된 상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해서 4번씩이나 되새김질해서 이제 쌩쌩하던 풀이 이제 완전히 물과 같이 되어서 온몸에 소화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전체가 아니어도 그 문맥에 맞는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그 문장 앞에 잠시 머물려서 그 짧은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새기고 내 입으로 계속 읊조림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소화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책을 손으로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를 더 들어보세요. 약지를. 어떻게 해요? 점점 힘들어지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들어보세요.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뺏어보세요. 같이 앉으신 분들은 너무 쉽게 빼앗길 거예요. 애가 있어도 이건 빼앗겨요. 여러분, 오늘 5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엄지가 묵상이잖아요. 엄지.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엄지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지. 우리 엄지손가락에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묵상에 힘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사실 누구나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는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너희들의 입에 이미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못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가락으로 해보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새끼손가락은 뭡니까?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약지는 뭡니까?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마지막 엄지는 뭡니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달하는 것을 맛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